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재앙의 수위가 높아지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재앙입니다. 세 번째 재앙의 특징은 앞에 두 재앙과는 달리 아무런 경고 없이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0재앙 중에 가장 짧게 묘사된 재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 해당되는 재앙의 재료로 사용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온 땅의 티끌입니다. 티끌.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온 땅에 티끌을 쳐서 다 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에 사용된 이것은 정확히 어떤 해충인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히브리 단어로 키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키남이라는 단어는 다양하게 해석이 됩니다. 각다귀, 또 모기, 이, 독충, 구더기 이런 단어로 사용이 되어서 번역을 하는데 오늘날 성경학자들은 이 해충을 모기, 그 중에서도 사람을 쏘는 작은 모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땅에 이제 먼지를 지팡이로 치니까 애굽의 온 땅의 먼지가 어떻게 보면 다 자그마한 이나 어떤 작은 모기가 된 겁니다. 먼지가 없는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지가 없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었던 겁니다. 또 치명적인 질병을 이렇게 옮겨다 주는 이 모기이니까 애굽에서 10월에서 11월에 이 모기가 굉장히 번성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골칫거리인데 이번에도 이제 천문학적인 숫자로 이 모기, 이 같은 존재가 이렇게 애굽 온 땅을 뒤덮으니까 정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애굽 전역에 티끌이라고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 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재앙 앞에 바로가 끄떡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은 애굽의 어떤 신과 그럼 또 관련이 있을까? 이 신은 아마 흙과 관련된 신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 중에 땅을 게브라는 어떤 신의 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땅을.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 흙을 생명과 풍요를 의미하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여기는 이 흙을 통해서 괴로움을 주고 죽음을 내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게브라는 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신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애굽 요술사들도 지금까지는 재주를 부려서 두 번째 재앙까지는 따라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재앙은 모방을 하지 못합니다. 드디어 이제 애굽 요술사들의 한계가 폭로가 된 거죠. 결국 이 요술사들도 고백을 해야죠.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것은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술사들에게 있어서 자기보다도 더 능가하는 위대한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신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지금 요술사들이 하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진짜 기적이 가짜 기적을 이긴 거죠. 요술사들도 이 사실을 시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제 자신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된 재앙들에 대해서는 멈췄다는 내용이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재앙에서는 멈췄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봐요. 이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이 그냥 이에 시달리는 것이 삶의 일부가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마 애굽 사람들은 이에 물려서 괴로울 때마다 아마 바로를 원망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참 하나님과 싸우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분의 백성들을 보냈더라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참 끝까지 버티고 하나님과 맞서 싸우다가 결국에는 평생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겁니다. 참 포기할 때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기지 못할 싸움, 시작도 안 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하고 싸우다가 참으로 고통 속에 빠져드는 바로 지혜 없는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또 하나님은 나일강과 같은 큰 것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아주 자그마한 것도 통치하시는 분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것뿐만 아니라 작은 것까지도 크기를 막론해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것. 그러니까 가장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에 출동하라면 출동하는 겁니다. 그 모든 만반의 자세가 작은 것까지도 다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을 감히 바로가 대항할 수 어떻게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반항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무모한 일이었죠. 우리는 때로 큰 문제를 만나면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 우리에게 큰 문제지만 나일강 같은 큰 문제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또 이와 같이 아주 자그마한 것 그 문제까지도 다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크든 작든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가장 현명한 일이 뭡니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모든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있음을 알고 그 문제에 임하는 자세는 하나님 앞에 작은 것도 그 자그마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재앙에 와서 드디어 모세와 아론의 이 하나님의 능력이 애굽의 어떤 요술사들의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내놓으라 하는 박식한 요술사들 이것에 대해서 절대로 모방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신적인 능력을 이 요술사들도 깨달아요. 그런데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깨닫는 겁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에는 자신의 능력이 한계를 느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파악함에 있어서 자신의 무능함이 입증이 되어질 때야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한번 무너져 봐야 됩니다. 무너져야만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요. 그러니까는 처절하게 완전히 깨어지고 무너지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완전히 박살날 때 어떻게 보면 그때서야 인간은 하나님 앞에 손들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간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인간을 무너뜨려야만이 그때서야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참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교만하고 인간이 얼마나 높은지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깨트리실 때 주님 앞에서 겸손히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묘술사들도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인정을 했는데 바로는 어때요? 듣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큰 것, 뭔가 번개치고 또 지진이 일어나는 거창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지 뭐 이 같은 자그마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인정하기에는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세계까지도 나타나는 거거든요.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가락이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는 그 자그마한 것, 그것은 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큰 은혜만 받아야 마치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자그마한 거 하나하나까지, 부스러기까지도 그 속에도 다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자그마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자그마한 변화들이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이 믿고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쳐나는 거예요. 아유, 이렇게까지 뭐 작은 것까지 뭐 하나님이 뭐 하시겠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 아래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완강하게 완악해지지 않아요. 아, 모든 일어나는 자그마한 변화들까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뭐 홍해를 가르는 일만이 뭐 하나님이 하신 거고 작은 이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다?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하신 일이요, 하나님의 손가락임을 인정하며 나아가면 우리가 그 하나하나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나아갈 때 아, 하나님의 그 손길 아래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아, 내 자그마한 이 마음의 변화까지도 하나님이 능력 안에서 주신 마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쁨이 우리 마음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참으로 내 삶에 일어나는 정말 큰 일뿐만 아니라 자그마한 하나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의 손가락이요, 능력임을 인정하면서 주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